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6번째 말씀, 유대인들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월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역시도 우월감과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마음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고통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월함은 남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이고, 열등감은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 같고 서로 상충되는 의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한 집안 아들들입니다. 한 아버지 밑에 태어난 두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월감과 열등감의 아버지는 무엇인가? 바로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한 부모 밑에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첫째 아들이 우월감이고, 그리고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태어나는 둘째 아들이 열등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월감과 열등감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열등한 마음을 덮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도 그 비교의식에서 오는 그 우월함에 미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 열등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우월감과 열등감의 피해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고통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얀테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북유럽에 제일 잘 사는 나라 세 나라가 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아주 복지국가이고 아주 부유한 나라인데, 그 중에서 동화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덴마크에 이 얀테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얀테의 법칙은 덴마크 작가가 쓴 소설 속에 나오는 10가지의 법칙입니다.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얀테의 법칙, 첫 번째는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셋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넷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자만하지 말라. 다섯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여섯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일곱째,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지 말라. 여덟째,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말라. 아홉째, 다른 사람이 나를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10번째,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지 말라. 이게 이 덴마크의 사람들의 중요한 가치관을 이루고 있는 얀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월감과 열등감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보면은 이 얀테의 법칙 10가지를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는 사실은 여기와는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너는 아주 특별해. 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존재야. 어떻게 보면 아이를 길을 살려주고 또 아이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요, 아이들이 나중에 우월감을 넘어선 열등감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심한 열등감을 느끼고 경쟁에서 이렇게 뒤처지게 될 때 많이 좌절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 우월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어릴 때 아이들에게 IQ 검사를 많이 하는데, 그걸 부모나 자녀들에게, 이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측정되어 나온 그 수치에 그 아이를 가두어 두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선입관을 가지게 되고, 학부모도 선입관을 가지게 되고, 아이 역시도 자신을 그 점수 안에 딱 가둬놓고, 그래 내가 IQ가 낮으니까 이거밖에 안 돼라는 생각과, 내가 IQ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못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을 우리가 동시에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비교의식이 우리의 마음 한 곳에 자리에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덴마크 국민들이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행복한 이유는 결코 남들보다 더 잘나거나 부유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존귀하다라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월하지도, 그렇다고 열등하지도 않은, 그래서 나는 나대로 존중받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존중해주는 그 마음, 그 가치관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넉넉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요, 이 우월감 때문에, 아니 그 우월감으로 감추어 놓은 그들의 열등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상처 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졌던 유대인들은 그 우월감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변명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더 이상 표면적인 유대인, 즉 할례받은 유대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겠죠. 그들이 3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질문에 바울이 답하고 있는 것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의식에,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되지 못하고 페르시아가 되지 못하고 바벨론이 되지 못했던 그들의 감추어진 그 열등감, 그것이 오늘 이 복음을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3장 1절에서 8절은요, 로마서 안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사실 이해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어떻게 보면은 본문처럼 까다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면 잘 넘어가고 소화도 잘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또 집에서도 한번 돌아가셔서 다시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유대인들의 그 질문을 향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으며 또 뭐라고 되묻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특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잘난 척 하는데, 그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진짜 유대인들의 특권이라는 것이 있긴 하냐? 그리고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여러분 여기서 나음이라는 게 뭡니까? 나음이라는 말이요, 우월감일 수도 있고 특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특권이 뭐냐? 유대인들이 받은 복이 뭐냐?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 그런 얘기예요. 사실 그동안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받은 그 할례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나타내는 유일한 징표라고 알고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것은 소용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니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바울은요, 이 유대인들의 질문,
우리 유대인들이 더 낫지 아니하냐? 우리 유대인들이 특권이 있지 아니하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단은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많이 있다. 자, 그 유대인들의 특권과 할례의 유익이 범사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요, 다른 어떤 민족보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 복이 뭐냐? 예, 구약 성경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말씀은 맡았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왜곡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인데요, 거기에는 계시도 있고 언약도 있고 율법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 살펴보는 제사 제도도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땅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 구약 성경,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었다. 그거를 다른 민족들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먼저 알고 있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받은 가장 큰 복이었다, 가장 큰 특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논쟁하고 있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특권, 이 유대인들의 복이 범사에 많은데 그 복 중에 최고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최고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주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배척했고 원수 노릇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이 거기에 있어요. 동족인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착각 속에 할례 의식이니 선민 의식이니 하는 우월감에 빠져 있는 이 동족들을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았기는 맡았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그 말씀과 원수되어져 가고 있는 이 유대인 자신의 동족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말씀을 만민에게 나누어 줘야 할 책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맡았음이니라라는 말씀은요, 논에 벼를 심기 전에 모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모를 모판에서 길러서 나중에 논에 이양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못 심게 해야 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요, 이 모판에서 어린 모를 기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모가 다 자랐을 때 이 모판을 논으로 옮겨서 이제 비로소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모를 이제 모판에서 논으로 옮겨 심어야 하는 그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이 그 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데만 몰두할 뿐이지 그 말씀의 복음을 모판에서 논으로 옮기려고 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 아니,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문제다.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특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인데 그러나 그 말씀을 온전히 나누어 주지 못하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의 복이 무엇이냐로 바꾸어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주변과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제 그 모를 나누어 주는, 이제 그 복음을 옮겨 싣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받은 구원은 혼자만 누려서는 안 되고 이방인에게 전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듯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상명령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면서 그들을 경멸하고 개와 같이 여기고 그들과 함께 음식도 먹지 않고 같은 길도 걷지 않으면서 그들을 멸시할 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월의식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혹 유대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특권을 누리면서 그 특권 속에 갇혀서 우리도 불신자와 우리를 나누면서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예배당 지을 때, 설계하고 예배당 지을 때 제가 이런 부탁을 하나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우리가 지어놓은 우리 예배당 이 공간을 그저 우리만을 위한 공간으로 놀리지 말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문 딱 걸어 잠궈 놓고 우리가 쓰기 좋은 모양으로만 탁 가꾸어 놓고 말이죠,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는 일주일을 보내고 주일에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주중에는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우리가 오픈해서 사용하다가 주일 하루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우리가 빌려 쓰자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공간을 쓰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 다 지어놓고 우리가 이제 집기도 드려놓고 이사도 하고 이제 꾸미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만의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각 부서 그리고 그 방을 사용하는 기관들이 우리가 사용하기 좋게만 만들 뿐이지 이 공간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서서히 잊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당을 짓게 하시고 이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우리만 쓰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만의 특권이 아닌 것처럼, 이 복음은 나누어져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당,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혜택들은요, 나누어질 때 비로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서가 사용하고 있는 이 공간, 주일날 우리가 쓰기만, 주일은 우리가 쓰기 좋게 당연히 바꾸어서 사용해야 되겠지만 이 공간이 주중에는 그냥 문 걸어 잠그고 먼지만 쌓이고 있는 공간은 아닌가.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떻게 사용되어질까를 여러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7일 중에 하루만을 위한 공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6일의 그 시간을 우리가 이 예배당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맡기워서 그것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결코 특권을 누리되 특권 안에 갇혀 살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유대인들의 이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좀 질문이 여러분 좀 어렵습니다. 유대인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가? 자,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좀 어려운 질문인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자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요, 만약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고 택하신 백성들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그들은 삽시간에 무할례자, 우리 앞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무할례자, 이방인과 같이 되는 것이냐. 여러분, 이방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 지옥 간다는 얘기고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한다고 한 이 이스라엘이 무할례자가 되어서 예수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이 망해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유대인들의 특권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의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도 포함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정작 하고 싶었던 질문은 그 다음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유대인들에게 해주셨던 그 많은 약속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제 망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고 모세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는 거예요. 그거 다 취소되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쁘시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미쁘시다는 말은요, 진실하다, 신실하다, 성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이 그동안 거짓말한 것인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망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지고 다윗의 약속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거 이제 다 무효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들의 고뇌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명백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니 신약 성경을 받았다고 해서 구약 성경은 이제 안 읽어도 되는 것입니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서로 맞지 않아서 서로 모순됩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께 모순되는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 유대인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이 율법에 묻혀서 이 선민의식 때문에 그 우월감 속에 변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신들은 의롭다고 자처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 바로 그들의 거짓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잘못 이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유대인들과 같은 똑같은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의로움이라는 것, 그것은요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 때 비로소 그 의로움이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많은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경우에는 부정하고 이런 경우에는 의롭다라고 그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지만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고 하나님만이 의롭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민이고 할례를 받은 백성이므로 얼마든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 아니,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유대인들의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결코 스스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 때 비로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죄를 지적해 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과거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어진 자신의 과거를 곱씹으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였을 때도 깨닫지 못했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통정을 나누었을 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고 나서야 자신의 의로움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의 순전함이 주께서 판단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구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의로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을 향해서 계속 어깃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유대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그들은 선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월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 말고도 자신들은 얼마든지 의로울 수 있고 그리고 나면서부터도 의로웠고 그리고 그 율법만 지키면 의롭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필요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자랑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말고 내가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여길 만한 그 무언가를 우리가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속히 그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은요, 유대인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유대인들은요, 빨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이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자 이제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 유대인들이 불의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불의가 드러난 것으로 결국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은 유대인들의 궤변이고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비유를 하자면 은행 강도가 총을 들고 은행을 털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러자 이 은행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나 때문에 은행이 튼튼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니 나는 죄가 없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은행 강도가 강도짓을 하다가 잡혔는데 나 때문에 이 은행이 튼튼하다는 것이 증명되어서 고객들로 하여금 안심하게 해줬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불신과 거짓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하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우리 덕분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는 주장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의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거짓과 같은 차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불의와 거짓은 인간의 책임에 속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얘기. 하나님은 인간과 동일하지 않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바울의 은총론이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과는 관계없이 악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악과는 관계없이 선함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유대인들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율법주의, 왜곡된 선민의식,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 완고함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고 그로써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그 복음 전할 필요 없다. 저 말씀을 모르는, 율법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에게 가서나 전해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요, 누구보다도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잘못된 그 선민의식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방인들의 불신앙보다도 더 나쁘고 완고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질문은 자신들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으로 일관하면 결국 그 거짓이 심판대에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의 주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변명하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자신들만이 옳다고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죄에 더 큰 악을 더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처럼 억지 주장을 늘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것은 궤변이고 억지 주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심판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 중에 궤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겸손합니까? 주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롭다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죄 앞에서 싸우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만의 세상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덫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